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예요. 마지막에 우리 49절을 읽을 때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의복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형상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구별되지 않은 그런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한 육신을 볼 때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테니까 크게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듣고 해왔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2년 전인가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못 믿어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죠.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것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 혹은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놀래요. 당혹스러워합니다. 이 당혹감은 왜 온 거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당혹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사실 늘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느낄 때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럼 다시 살아났을 땐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부활의 원리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심는 씨앗이에요. 씨앗 심어봤어요? 씨앗 심어봤어요? 언제 심어봤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4월 5일은 식목일이죠. 심어봤어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막 나무 심기도 하고 뭐 화분에다가 꽃씨도 심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캣그라스라 그러죠. 밀이나 뭐 이런 거를 보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심어갖고 싹이 만큼 자라면 그걸 고양이 주거든요.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걸. 씨앗을 여러분 심을 때 이게 어떻게 자랄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겉에 포장지에 밀, 보리 뭐 그렇게 써 있어요. K1 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씨앗이 어떻게 자랄 건지 포장지를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포장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장지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또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이라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사실 어떻게 자랄지도 기대가 되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밀하고 쌀하고는 사실 심기 전에 잘 구분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심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땅에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버리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는 매장하는 것처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나 살았어 하면서 이렇게 탁 싹이 나죠. 땅에 뿌려진 씨앗이 흙에 덮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형체를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전혀 새로운 씨앗이 심겨졌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구나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꼭 부활한 육체를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이렇게 자라지 않냐, 그런 것과 같은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가리켜 죽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통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테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죽는 법,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어떻게 잘 죽을까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책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결론이 아니고 죽음은 과정, 단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과정, 통로로 죽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죠.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원래부터 그랬나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최초의 창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범죄한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죽음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은 창조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래요? 그것이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끼치지 못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장래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영광스러운 몸을 짐작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맞는 형체를 주셨다 그래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게 각자에게 맞는 각각의 환경과 삶의 방식에 적합한 육체를 주셨고 해와 달과 별에게도 제각기 다른 영광의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각자에게 적합한 형체를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활한 우리에게 그 존재에 가장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고 침묵하시는 만큼 우리도 침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 또한 우리가 입을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그러니까 죽으실 때 형벌 가운데 계실 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방이 닫혀 있는 곳을 뚫고 나오기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떤 그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일이 그 텔레비전에도 뉴스 같은 데도 나오거든요. 가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살려갖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학적인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대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썩을 것을 심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약하고 비천하여 질병과 장애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인한 갈등,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욕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질병, 장애, 갈등, 고통, 신음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분의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글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고 그 묘사하는 걸 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막 고문 당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채찍에 맞는다 그러는데 그 채찍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고 끝에 그 쇠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놓지 않아요. 막 녹슬고 막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막 그냥 다 뜯겨 나갑니다. 사실은 십자가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목을 못으로 박아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손목을 못으로 박아버려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창으로 왜 찌르냐면요,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질식해서 죽어서 창으로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 수종이라 그럽니다.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질식해가지고 질식을 하면서 이 몸으로 몸에 있는 그 우리 수분들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종합해서 다 겪으신 뒤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셨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 이지한 상태로 살고 있죠. 제가 여러분 늘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과연, 하지만 그렇게 제가 티처럼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 말고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해보자고 하면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아담의 형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나올 때 일부러 잠깐 나와가지고 테이블을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는 안 보이더라고. 제가 뒤에서 계속 서서 봤는데 안 보여요. 상이 보였으면 좋겠어갖고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배고플까봐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입게 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이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입기를 소원합니다.